우리 이 시간 좌우 옆뒷 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식상할까 봐 제 목소리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색다르죠? 네, 아마 더 좋지 않나. 늘 똑같은 목소리 매일 듣다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애교 있는 코맹맹이 소리를 들어서 훨씬 더 듣기도 편하고 색다르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답답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좋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우리 경연이를 보면 늘 헬스, 그죠? 헬스. 제자훈련 하자 그래도 헬스 때문에 예. 사람마다 시대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다 관심사가 각각 다르겠지요. 세대마다 60대는 또 60대 관심사가 다르고 20대는 20대의 관심사가 또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은 삶에 큰 활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관심사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관심에는 전혀 무관하게 내 관심에 맞춰서 내 목표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관심사가 중요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의 첫 마디에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데게 의해서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마치자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가 하나님의 반가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반가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때가 드디어 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픈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창세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시대를 이어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숨겨 놓으셨던 것을 오픈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그걸 오픈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열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회개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제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니 마지막 때가 됐으니 이제 회개하라. 여기에 회개하라가 강조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드디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는 너희 앞에 활짝 오픈되어졌다. 그동안 숨겨져 있고 그동안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회개,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돌아서라. 방향을 바르게 잡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입니까? 어떤 방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의 나라에 살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방향으로 바꾸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는 아닙니다. 잠시 거쳐가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입니까? 물질이 주인인 나라. 명예와 부와 인기와 권력이 주인인 나라. 여러분, 그런 헛된 나라에 꿈꾸지 말고 그 헛된 나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참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 있으시는 그 나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열고 싶으셔서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시면서 보일 듯 말 듯 하시면서 끝까지 붙잡고 오셨던 그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디어 오픈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나라, 예수님을 믿어야 맛볼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보냈고, 왜 이삭을 보냈고, 왜 야곱을 보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생을 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목숨 걸고 애굽을 나와서
그 모진 세월을 지난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하지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들어올 그 나라를 내가 이제 다 완성했다. 여러분, 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또 바라고 살아가야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실 도피자, 아니면 비관주의자, 아니면 회의론자.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현실 도피하고 이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자로 혹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인식하고 동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실하게 살죠. 이 세상을 진실하게 살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안타깝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고 마음입니다. 결코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을 회의하는 그런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왜 광야 같은 세상입니까? 광야는요, 길이 없고요,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이 민수기를 보니까 이 시브리인들을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로 만든지 아십니까? 각각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색깔도 뚜렷하고요. 정말 그 자기 지파만의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12지파니까 12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 자기네 지파가 더 우월하고 자기네 지파가 더 그 어떤 기득권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의 그 민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어떠면 사랑하고 협력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광야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이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방향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공동체 됩니까? 깨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먹을 것이 시원찮다고 원망하니까 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인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훈련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훈련하시죠. 욥을.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기 육신을 병들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닥칠 극한의 그런 어떤 시험과 도전과 유혹을 그가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이 갖게 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그런 환난들,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고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헛된 거 품지 말고 헛된 야망 갖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품고 삽시다.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을 갖고 삽시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냥 우리가 거쳐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앞으로 겪을 이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은 다 스쳐 지나가는 문제들 뿐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전부 거는 사람 있지요.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 전부를 겁니다. 하나님 나라하고 바꾸는 거예요. 진짜 나라와 가짜 나라, 이걸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열렸다. 내가 그 나라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내게 오면, 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 맛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전부를 쏟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어떤 물질까지도 이 세상에 전부 다 쏟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헛된 열심 쏟는 것입니다. 젊음을, 우리의 열정을,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 어디에다가 쏟아야 될까? 이 세상에 쏟으면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 불탈 때 내가 쌓아놓은 거 다 불탈까 염려된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가 쌓고 우리가 모으고 우리가 열정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함께 깨끗이 제거되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와 열정과 꿈과 비전과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이 세상에 쏟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전해지고, 그래서 저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까? 여러분, 우리 좀 지혜로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피곤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우리 어쩌면 세상 일에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나 혼자 가면 안 되지.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 동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내 재능을 기부하고요. 그래서 내 따뜻한 마음을 또 나누고요. 내 물질도 나누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상을 비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품지 못한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도 나와 같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지금 이때에 이곳에 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낸 거예요. 이곳에 와서 고국을 떠나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 홀로 남겨두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누군가 그렇게 떠나와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헛된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렸으니 이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 나라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 연봉이 얼마냐? 내 스펙을 어떻게 더 화려한 스펙을 쌓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삽시다. 하나님 나라를, 나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보람 있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에서 잘못된 충성심을 부추겨서 그렇게 헛된 충성심을 일으키는 그런 헛된 나라 꿈꾸며 살지 않고 평안의 나라, 행복한 나라, 우리가 가면 너무너무 좋을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맛보고 지금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친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를 품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시고 그 나라를 많이 선전하고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그런 우리가 아닌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직업을 갖고 또 가정을 갖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라인 것을 깨닫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이 나라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우리가 아닌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광야같이 거쳐 지나가는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공경하며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 주인 삼고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부와 명예와 권력이 주인인 나라에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았으나 결국에 우리가 다 죄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헛된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늘 그리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경험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오픈하시고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험난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소망하고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